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님이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주로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다 상속자였어요. 지금은 뭐 여러 직업군도 많아졌고 또 자식을 낳아도 또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옛날에는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뭐를 할지 대부분 알았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식이 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아들은 농사꾼이 되고 어부의 아들은 어부가 되고 대장꾼 아들은 대장장이 되고 뭐 주로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뭐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새로운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냥 일단 태어나면 그냥 상속자예요. 옛날에는 그냥 태어나면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뭐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냥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속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상속자.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속자라고 부른 것은 이 만유가 창조될 때에도 예수님은 상속자의 신분이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상속자셨어요. 3년 반 공생애를 사실 때도 상속자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상속자의 신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니셨어요. 언제 왕이 되셨냐고 그럼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까지는 상속자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왕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광은요 십자가 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고난이 먼저 오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진 않으세요. 악으로 어떤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없으세요. 누구를 죄로 유혹하시거나 또 넘어지게 하시거나 뭐 그런 일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로 테스트를 하세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그 앞에 어려움이 조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영광은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십자가 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을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참으셨느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상속자로 죽으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부활하실 때 비로소 이 세상 전체가 다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나라를 사람들은 꿈꿔요. 의의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의로운 나라가 있습니까? 평화의 나라를 꿈꿔요. 평화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갈 길이 멀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이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이 반세기를 이제 이 거대한 분열, 이 세계가 거대한 분열, 두 개로 분열해서 이 다툼을 했었어요. 1990년도에 들어서 이 자유주의 진영이 이제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리했다고 할 때 굉장히 낙관을 했어요. 이 앞으로 세상은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오는 세상을 낙관하면서 그 승리에 너무 취했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너무 취해가지고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요, 세계가 또다시 분열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분열은 이제 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냐면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상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분열이 끝이 나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나라들은 이 문제는 이제 경제가 문제다. 더 많은 공장을 돌리고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윤택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이 경제 운동이 이제 막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 WTO라고 하는 이 자유무역주의 그런 걸 채택하면서 전 세계를 공장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센 놈들이 등장한 거예요. 각 나라가 이 센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됐어요. 그 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더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 이런 것이 채택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다시금 극단적인 분열로 이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지경에 이제 오고 있어요. 우리는 또 특별히 그 틈바귀에 또 꼈어요. 할렐루야. 고래 싸움에 우리는 새우야. 그 틈바귀에 지금 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국가의 운명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분열은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강력한 지도자, 이 독재를 하는 그런 지도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속속이 등장하고 있어요. 더 이상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어떤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다고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중요하다. 물질주의가 이제 온 세상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한 결과 이제 저 산골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저 오지의 촌마을, 그 섬마을까지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눈물 뿌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이 이렇게 복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쳐져 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주로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옛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였는데 지금은요, 잘 살아보세요. 그거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뭔가 좀 이제 뭐 직장을 뭐 이렇게 입사할 때가 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입시할 때가 되든지 이러면 뭐 갑자기 새벽 예배를 열심히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제일 부흥할 때는 언제냐? 뭐 물어본다면 이제 입시 때가 제일 부흥을 해요. 할렐루야. 입시 끝나면 또 이제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 위기가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과 대만 같은 나라, 중국과 대만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휘말려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찍었는데요. 좀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의가 밝게 비추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북한 같은 나라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예요. 이제 과연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요. 네,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 통치하는 곳이 있을까 싶어요. 이 북한 사람들이 이 압록강 두만강을 지금도 목숨을 걸고 건너요. 네,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있을 때 북한을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때 만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전도한 한 분은 지금 이제 신학대학의 교수님으로 되 계신 분도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한국이 중국보다 더 경제가 윤택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하도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돌려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잘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그때 북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말 어려워요. 중국에서 옛날에 공안에 붙잡히면 이제 북한으로 이제 그 보위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숨어 다니고 조심해서 다니고 중국에서도 어떤 직업을 얻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겨우 이렇게 연명하며 이제 떠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근데 왜 그들은 그 압록강을 건너왔는가? 왜 두만강을 건너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고 보다 윤택한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의로운 왕이세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누구를 억압하거나 누구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부활하셨으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옛날에 그 조윤기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한 가지 쓰시더라고요. 어떤 전도받은 어떤 성도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좀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더래요.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주소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디 사시는지. 아니, 이 양반아, 예수님을 가르치는 양반이 주소도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주소를 가르쳐 달라는데 그걸 못 가르쳐 줬다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번쩍 생각이 나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집 주소가 어디십니까?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내 영혼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여 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 갔다 오셔가지고 앞으로는 큰 교회 지교회만 되고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세미나를 한 3시간을 듣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컴컴한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지교회만 되고 큰 교회 지교회만 되고 식당도 체인점만 잘 된다고 큰 교회 지교회만 된다고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대요. 지교회만 되고 이제 개척교회 안 된다면 하나님 나는 차라리 배추 장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배추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3시간을 기도했대요. 3시간 만에 컴컴한 데서 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대전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목회가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부활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원래 죽음을 좀 무서워하는데 꼭 말끝마다 죽겠다를 달아요. 허리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좀 배고파도 또 배고파 죽겠대.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항상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항상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저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꼭 너무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너무 부러워해.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죽었으면 또 죽었으면 또 거기다 왜 붙여? 저런 차를 한번 타보고 죽었으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꿈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다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게 없어요. 쇼 윈도우에 있는 것처럼 쇼 윈도우를 진열된 걸 바라보는 것처럼 이것은 아무리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가서 많이 물어봐요. 주님, 내가 복을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대부도 쪽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 목사님이신데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폭삭 다 망했어요. 예, 왜 망했는지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뭐 이상한 종교에 빠지셨대요. 사모님이 그래서 뭐 글로 나가셔가지고 애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원망도 스럽고 힘도 들고 이제 성도도 다 떠나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셔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래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말씀을 듣다가 아무 희망도 없고 힘도 없는데 말씀 듣다가 번쩍 마음이 깨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눈물 뿌려 회개도 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자기 영혼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고 은혜가 회복되니까 겁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배심이 엄청나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요, 배에서부터 확 솟아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면 배심이 커지고 눈에 불이 켜져요. 저는 옛날에 밤길에도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저 또 목사님 저 또 허풍이 좀 세시다고. 네. 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와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삶이 회복되고 목회가 좀 더 회복되고 그 기도원에서요, 이분이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 강사, 최자실 목사님 기념 기도원이에요. 오살레 기도원. 거기 강사가 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주강사가 되시고, 할렐루야. 찬양단이 생기고, 지금은 찬양단 이끌고 목회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셨다가 내려오시는데,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준 한 아버지가 막 달려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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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간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네. 근데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붙들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마 제자들이 밑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힘도 쓰고 애도 쓰고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 돼. 왜 안 됐다고 그래요? 예,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대요. 이 아버지도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만약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섞어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갔더니 사람들은 수군거려 가로되 아 죽었다. 아이를 죽였다. 뭐 이렇게 수군거리더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모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붙드세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 그분을 좀 믿고 의지하세요. 저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똑같이 하시는 얘기 있어요. 저만 만나면 윤 목사님 잠깐 이렇게 오십시오. 가면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특이한 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교회 일을 돌보다가 머리로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셔요. 평생 새벽 예배 하신 분이에요.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막 이렇게 한 30분을 목사님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영혼은 돌아왔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렇게 불수가 돼가지고 안 움직여. 근데 그때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래요. 근데 희한한 게 2년 동안 점점 좋아져요. 나중엔 운전도 하시고 지금은 잘 다니셔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누구만 믿으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 되었어요. 오늘 아마 목사님이 어린이날 설교를 할까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기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냥 맨날 하는 거 계속해요. 할렐루야.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뭐 아이가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느냐? 못하면 좀 어때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저 집회할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야 저분 나중에 목회할까? 머리 염색하고 맨날 놀러 다녀요. 아버지가 차 사줘가지고 신학생인데 20살 때 부르조아야. 할렐루야. 20살, 21살 신학생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부르조아예요. 자매들, 찬양하는 자매들이랑 맨날 어디 어디 놀러 갔다, 그런 얘기만 들려요. 저분은 아마 목회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웬걸요? 그분은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읽었는데 강단에만 서면 은혜가 있어요. 말만 하면 웃겨. 할렐루야. 웃다 보면 그냥 즐거워요. 왜 그런가를 나중에 봤더니 그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님이 어느 날 그 금요철회가 끝나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래. 여러분 목사님이신데요.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 저기에 큰 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들이 그 목사님 깜짝 놀랐대.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줬다고. 예?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기 준다고 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드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셔서 맨날 놀러 다닌 그 아드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공부 못하면 어떻고 뭐 좀 모질이 같으면 어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만큼 복이 있고 기름 부은 만큼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은 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기름 부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많이 물려줄 생각보다는 믿음을 물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자손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꼭 나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들의 상상력에 무궁한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의지하시고 가정의 달이라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뭘 알려주셨냐면 이거 진짜예요. 뭘 알려주셨냐면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쏟아져요.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똑같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만왕의 왕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만왕의 왕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 앞에 모든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